치유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회복할 수 있고 자유케 할 수 있는 부흥의 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그 문을 여는 게 바로 그 열쇠가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된다는 걸 계속해서 구약과 신약을 거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듣고 어제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어떤 문제들이 오늘부터 해결되어지는 그 키를 가지고 슬슬 아주 조금씩 어떤 이는 확 변화가 오겠지만, 그래서 마침내 다음 주에 올 때는 간증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정말 감사 예물이 넘치는, 응답이 넘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기도의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한마디로 호흡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호흡은 숨을 안 쉬면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도는 생명선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육이 죽지는 않아요. 근데 영이 죽어요. 영이 죽으면 특징이 뭐예요? 답답해요. 힘들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꼬이는 것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주저앉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 해야만 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기도는 하루를 열고 닫으며 하나님을 움직이는 열쇠라는 거예요. 하늘문을 들어가는 것은, 그 열쇠는 믿음이었지만 하늘 안에 있는 그 축복의 창고의 열쇠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열쇠는 기도였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기도라고 해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딱 끝나면 그거는 주문이에요. 주문. 손님이 주인에게 가게 가서 이걸 주문하면 이거 주셔 하는 것, 그 주문이에요. 그리고 또 이 무당들이나 이런 점쟁이들이 또 행하는, 이 박술들이 행하는 그런 주문들. 근데 기도는 주문이 아니라 대화, 하나님과의 교제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기도하다가 회복이 돼요. 이게 기도예요. 할렐루야. 일방통행으로 하는 게 그건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거예요. 더 깊어져요. 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게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이 기도는 쓰러져가는 집을 받쳐주는 기둥이었어요. 쓰러져가는 가문이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이 기도하면 그 가문은 또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를 지켰어요. 한 사람의 기도가 지역을 지켰어요. 그래서 이 기도는 쓰러져가는 가문이든 나라든 교회든 어떤 것이든 인생이든 그거를 받쳐주는 기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성경은 계속해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닙니다. 기도는 내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필요를 구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왕이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내가 이번에는 또 승진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이 사업은 이렇게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건 내 욕심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막 증언하고 싶어요. 증인으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내 필요를 구하는 게 기도예요. 내 필요를 구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안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너 뭐가 필요하니? 나 눈 뜨고 싶어요. 너 뭐가 필요하니? 나 걷고 싶어요. 너 필요한 게 뭐니?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 귀신에게서 쫓겨나기를 원합니다. 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또 너는 걱정하지, 오늘 집에 가. 그러면 너는 그대로 그것이 내 믿음대로 된 것을 경험하게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잖아요. 기도는 내 필요를 구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기도는 기둥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 친밀한 관계, 교제를 나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열쇠라는 걸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기도의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응원이며 그리고 코칭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전에 이제 설교했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 에베소 이 사도 바울도 6장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마귀는 틈을 노린다. 근신하여 그래서 깨어 그를 대적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너희들은 주 안에서 강건해라. 다시 말해서 힘내라. 응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거를 끝나지 않고 이제는 그 17절 이후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니까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전신갑주를 무장하라.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이제는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코칭을 놓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코칭은 뭐냐면 감독의 지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도 그래요, 야구도 그래요, 농구도 그래요. 어떤 것도 이 경기 필드에 선수들이 나가면 선수 뒤에서 걱정하고 도와주고 지시한 저거 아닌데 하고 또다시 교정해주고, 그 다음에 패스를 이런 작전 저런 작전을 썼는데 저기 상대방이 먹혀들지 않으면 또 새로운 작전을 쓰는 그런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는 게 바로 누구냐면 감독과 코치예요. 그러니까 감독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계속 보고 있어요. 저는 감독 대신 하나님은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이 뭐를 하든지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시하려고 그러지 마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면 결국은 여러분 어때요? 그 축복을 우리는 놓쳐요.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승리하게 됩니다.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코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주 안에 강건해서 힘내라. 그러더니 마지막 이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그 첫 번째 그 첫 마디가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 전신갑주도 있고 힘을 낼 때 이제는 열심히 이제 필드에서 뛰는데 이건 놓치지 마라.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도와 간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기도, 이 플레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더 깊게 친밀한 관계를 얘기할 때 이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간구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내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감독님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이때는 물어보면서 공급받을 때 쓰는 단어가 이게 간구라는 단어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입에, 여러분들의 생각에, 여러분들의 믿음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코칭을 받으며 이번 주에 지난주까지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이번 주에 풀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풀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게 기도예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으로 들어가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는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랬나 봅니다. 예수님의 사도인 이 야고보가 가만히 교회를 보니까 교회에 고난받는 자들이 많아요. 여기서 이 고난은 종교적인 고난, 선지자들이 받는 믿음 때문에 믿음 지키려고 받는 그 핍박, 그것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런 어려움이 오네요. 그리고 정말 예기치 못했던, 원치 않는 그 고난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이들은 정말 자기가 죄로 인해서 받아지는 그 고난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양한 거죠. 그 고난받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또 13절에 즐거워하는 자들도 있어요. 일이 잘 되고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14절을 넘어가면서 이제는 병든 자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병든 자, 즐거워 잘 되는 자, 고난받는 자들이 다양하게 있다는 걸 얘기하겠죠. 그런데 이들에게 이제 행동 지침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사실 명령어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때로는 참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어를 얘기했던 이유가 있죠. 분명히 확실하게 선명한 은혜,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돕는 그 은혜가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야고보도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풀어나갑니다. 1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다 같이 한번 시작.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여기서 당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당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단수를 씁니다. 그건 뭘 얘기하냐면 고난 받는 자들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을 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찬송도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즐거워할 때 감사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그러니까 즐거워할 때 우리가 또 방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14절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14절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개인이에요. 병든 자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아까 고난 받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근데 병든 자한테는 뭐라 그래요? 기도하라라고 얘기해요? 아니면 그 다음에 쭉 시작.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고, 여기서 장로라고 얘기해요? 장로들이라고 얘기해요? 네, 그 이유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 장로는 뭐냐? 엘더, 나이 든 연장자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제 사도행전이나 이 성경적인 전체적인 내용이나 이 원어의 깊은 의미를 보면은 그거는 가르치는 자, 그리고 양떼를 이끄는 자, 그리고 교육하는 자, 이렇게 이제는 말씀이 여기 이제 그 내용에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목회자나 또 우리 교회가 왜 질서적으로 이제 앞으로도 더 이제는 부흥할 거라고 믿는 이유는 바로 여기 성경적으로 질서를 잡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성도는, 양 대신 성도는 목자를 따라오듯이 목사를 바라보고, 그리고 또 이 성도들 뒤에는 우리 항전직들이 지키고, 그래서 우리 누가 그냥 아프거나 힘들면 저렇게 쫓아가고 힘들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권사 이 임직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선언한 게 뭐예요? 목회자를 도와 신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안수 24님들 기억나요? 우리가 선언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제 사업에 힘쓰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선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권사회장 또 우리 권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이 작전을 짜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성도들을 지키고, 또 우리 항전직 뒤에는 재직들이 또 이렇게 지키면서 이제는 본을 받고, 그 다음에 항전직을 응원하는 교회. 그러니까 이게 빌립보서 1장 1절에 그냥 성경적으로 가는 교회가 바로 부흥하는 교회였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이제 질서를 잡고 이제 딱 나가는데 야고보는 그걸 강조하고 있었던 거라. 그렇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이 선물을 너희들 잊지 마라. 그게 바로 뭐였어요? 기도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 장로들이라고 얘기했던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혼자 가서 기도를 낮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혼자 가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건 꼭 율법에 매이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같이 가라는 거는 뭐냐면 때로는 이게 자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고쳤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됐어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함께 기도하면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장로들을 얘기해요. 근데 이 병든 자들은, 고난받는 자들은 기도하면 되는데 병든 자들은 뭐냐면 요청하라는 거예요. 고난받는 자들은 기도하면 되고, 병든 자들은 기도를 요청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고난은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병든 것이 영적으로 병들든 삶 속에서 병들든 육적인 질병이든 어떤 질병이든 이 원어를 보니까 끙끙 앓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연약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중보기도팀들이 있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기도 못할 수 있어요. 고난받는 자들은 기도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리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너 스스로 할 수 있어. 너 스스로 이길 수 있어. 그건 뭐냐면 기도만 하면 돼. 내가 너의 길을 책임져 줄게. 이 소리였어요. 그런데 참 이 병은 안 그랬어요. 병은 그냥 기도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중보기도팀에다 요청하고 또 기도한,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청을 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는 되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이제 장로들을 이제 요청해라.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요청하고 항전직들을 이제는 우리가 요청했어요. 요청하는데 여러분 말씀 한번 잘 보세요. 다시 한번 14절 한번 보실래요? 다 같이 14절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당연히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우리가 해야 될 또 행동 양식이 있어요. 행동 지침. 그게 바로 뭐냐면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 주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를 할 때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이 치료의 행위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약국에 갈 수도 있고요, 또 병원에 갈 수도 있고요, 또 민간요법 이것저것으로 우리가 치료 행위를 놓치지 말라. 같이 겸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는 근데 감동이 와서 우리는 뭐 나는 이제 약 끊을 거야 이래서 고침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없잖아. 사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어느 날 믿음이 확 들어오니까 약 다 버리고 이 만성 위장병이 젊은 놈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조금만 밥만 먹으면 꼬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믿음이 확 들어왔어요. 약을 다 끊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거는 얼마든지. 근데 꼭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치료 행위를 놓치지 말라. 하나님은 이런 자연을 통해서 약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없어도 하나님 고쳐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기도하면 고난 이길 수 있다. 기도 받으면 병 고칠 수 있다. 기도하면 마지막에 18절 19절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 그러니까 그가 미혹되어 갖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왜 교회라는 게 이때도 많이 있었나 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제대로 듣지 않는 거, 고깝게 듣고 또 거기에 따른 이제는 이 시험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그래서 교회를 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나 이때나 사실은 교회라는 건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야고보, 이 사도 야고보는 이걸 놓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면 그들이 돌아서서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돌아서게 하는 그 사람은 이걸 잊지 마라. 그 영혼이 구원되고 그의 삶에 죄가 용서받는다. 기도하는 너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기도하는 우리 교회, 기도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지옥에 갈 그 사람이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깃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방황하는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하면 고난받는 자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병든 자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오이코스,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품은 그 소중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그리고 또 저지른 그 죄를 용서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우리가 13절 누구든 고난받는 자가 있어요. 그리고 즐거운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이런 찬양이 생각이 납니다. 아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찬양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하라. 왜 이렇게 기도하라는 이 의미는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괴로울 때도, 그리고 힘이 없을 때도, 그리고 세상의 삶 속에 시달릴 때도 주님을 바라보며 이겨 나갑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괴로울 때도, 힘이 없을 때도, 낙심할 때도 주님을 바라보라는 야고보의 그 고백, 그 가르침, 여러분 꼭 그렇게 행하셔서 이번 한 주간 승리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 된다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그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기도하면 주께서 사람을 일으키고, 기도하면 그 죄도 용서해주고, 그 질병이 병든 자야 그것이 죄 때문에 온 거니 기도하면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병든 자가 죄사함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15절 16절이에요. 기도는 이렇게 능력이 있단다. 우리 한번 15절 1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래요. 믿음의 간구는, 의인의 간구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병든 자는 기도를 받으라고 말했고 고난받는 자는 기도를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도를 받는 입장에서는 어찌할 수 없어요. 근데 기도하는 자들에게 16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 합심해서 기도할 거지, 중보 기도할 거지, 또 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거지. 그러면 먼저 우선순위, 먼저 해야 될 선행사가 있다는 거예요. 선행으로 해야 될 일들, 그게 바로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그러니까 병 낫기를 기도하기 전에 서로 같이 모여서 서로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건 뭐예요? 서로 기도하기 전에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는 건 뭐예요? 서로 꼬였던 일들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그래 미안해, 그래 내가 먼저 잘못했어, 그 한마디면 그 사람이 살아나는데, 우리는 그거를 자존심 때문에, 자기의 오름 때문에 이걸 못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다른 걸 원하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힘을,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집에 가서도,
그리고 또 우리 셀이 만나서도, 기관끼리 만나서도, 교회 안에서도, 또 바깥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우리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기 전에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잘못했어.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아, 그랬구나. 힘들었겠구나. 그래, 내가 잘못했어. 이 한마디로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다면 그 모임에서 기도하는 능력은 하늘에다 그 병이 치료됩니다. 치료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얼마나 이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아, 나도 그랬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늘부터 이제는 항상 서로에게 먼저 더 사랑을 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으로,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합심해서 먼저 기도하여 이 중보기도의 능력, 합심기도의 능력을 정말 경험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떠오르는 그 찬양이 바로 오늘 나는이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고백이 되고 추악한 나의 모습 앞에 이제는 무릎을 꿇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엉절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순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순 없는가. 오늘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여러분, 이 가사가 어쩌면 나는 아닐까요? 먼저 섬겨주기를 원했던 나의 모습은 없나요?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했던 나의 추악한 모습은 없었나요? 정말 우리의 모습이 다시 한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예배하기 전에, 그리고 어떤 모습을 행하기 전에, 그래, 내가 잘못했어, 우리 한번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거룩하고 성숙한 우리 청운교회 됩시다. 성숙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보며 고백합니다. 내가 먼저 섬겨주질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내가 먼저 져줄 순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순 없는가.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주님께 맡긴 채로. 정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라. 그러면 고난 해결된다.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해 줘라. 그리고 기도를 받으라. 그러면 질병이 떠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죄로부터 온 질병이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치료의 역사는 바로 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19절 20절에도 돌아오게 하려고 하니 정말 지금 미혹에 들어가 지옥 갈 것 같은 그런 불쌍한 영혼이 너희의 가슴에 있니? 기도하라. 그러면 그가 돌아올 것이라. 그럼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기도가 답이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라는 이번에 그 일본의 자민당 새 총재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0.4%밖에 안 되는 이 일본의 개신교, 이 기독교 집안에서, 그것도 무려 4대 집안에서 나온 새로운 총재예요. 0.4%면 여러분 프로테이지를 보면 거의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에서 4대째 손주가 자민당하면 일본의 아주 거대 당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이 거대 당이 사실 여러분들 보면 신사참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힘들어해요. 근데 기독교 집안에서 지금 나왔어요. 이번에 4대째 기도했더니 그 4대 그 손주가 자민당의 새 총재가 되었다니 이건 뭘 반증해요? 여러분, 기도는 가능성을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0.4% 불가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가능을 보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는 내 때가 아니면 내 자손,
내 자녀들, 내 자녀가 아니면 3대째, 3대째가 아니면 증손주, 증손주가 아니면 5대, 6대, 계속해서 기도는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천대까지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보이는 게 없어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가 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이 시간에 이런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가 답이다. 기도하면 된다. 기도합시다. 기도가 답이었어요. 같이 한번 찬양하십시다. 기도를 멈추지 말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희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여러분, 이 가사를 가만히 보면 이 마귀는 여러분들 기도 못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내 때에 끝나는 기도가 아니에요. 원래 이 과학적으로도 이 음파는 영원하다고 얘기해요. 지금 우리가 이 음파에 의해서 들려지는 거는 요거는 보이는 거예요. 그러듯 여러분, 기도는 영원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들 때 1, 2대, 3대, 4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왜 믿음을 지키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제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기도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잘 되는지 몰라.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방황하다가도 왜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이렇게 나와서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누군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될 거고 더 잘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후손들은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잘 될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이걸 못하게 해요. 기도하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싶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 찬양을 같이 한번 하십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돕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라. 이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믿습니까? 왜요? 하나님은 너 계속 기도해라. 너 기도 멈추지 마. 너의 모든 상황을 내가 다 보고 있단다. 내가 바로 역전시킬 거야. 너 기도 멈추지 마. 쉬지 마. 반드시 네가 기도하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 삶에 그 압도되어지는, 그리고 압박하는 그 고난에 그 힘이 너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너의 숨을 조여든다 할지라도 너는 걱정하지 마. 반드시 너는 이길 거야. 이게 오늘 이 야고보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내용이에요.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기도하십시오. 됩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바람이 뭐예요? 기도하면 된다는 이 소리가 여러분들의 희소식이 되기를, 아, 이길 수 있는 거였구나, 아, 나는 잘 될 수 있는 거였구나, 이것을 받고 승리하여 다음 주에는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그 가벼운 발걸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